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을 꼽으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겪는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칭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Well Done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조련사들이 이 고래를 훈련할 때 Well done, well done, 잘했어, 잘했어 라고 이 고래들을 칭찬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well done이라고 하는 말의 앞부분을 whale, 고래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well done, well done. 이 말의 어감만을 바꾸어서 이제 이 고래를 칭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책의 제목을 굳이 번역하면 고래야 잘했어. 이렇게 좀 어색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번역자가 이 책의 내용의 의미들을 담아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책의 제목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책을 읽지도 않고 이 책의 제목을 알 만큼, 이 책의 내용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제목,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는 거꾸로 이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말이 한국의 속담이라고 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국립국어원에다가 이것이 정말 한국의 속담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국의 속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할 것인가? 그것을 10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는 거죠. 다음에 칭찬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그냥 속삭이듯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고 합니다. 또 거짓된 마음 없이 진실하게 꾸밈 없이 칭찬해야 하겠죠. 또 7번째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밥이 너무나 맛있네요, 서로 칭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고 하고, 또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자꾸 그 잘못된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잘한 것에 방향을 돌려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인 켄 블랜차드는 이 책을 지은 이후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웅장한 건물, 튼튼한 재정, 또 화려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활발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상처받고 멍들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은 칭찬과 격려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이 칭찬과 격려,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이해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이기며 우리를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거의 끝부분에 위치한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의 앞부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밑줄을 치고 색깔펜도 치고 막 책이 지저분할 정도로 앞부분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책이 깨끗해지죠. 그럼 그처럼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대로 숙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분들이 창세기, 마태복음은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는 손때가 묻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읽지 않아서 내용이 익숙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막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게 되면 조금 루즈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당 분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뭐 내 땅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나, 점차 관심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뒷부분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그것을 넘어서 지금까지의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세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이 세 지파는 이 전투력이 아주 강한 군사들을 보유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온 동안 이 이방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에 이 세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앞장에 서서 큰 전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과를 내고 무언가 공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도 함께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다가 보니까 소위 말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넓고 광활한 땅을 보면서 저 땅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 세 지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점차 절충안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면 그러면 자기 지파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정착하게 남겨두고 이제 남자들, 이 군사들은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사진에서처럼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세 지파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킨 의리의 사나이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땅 분배 과정을 끝나게 되자 이 세 지파는 이제 그들의 모든 과업을 마치고 자기들의 처자식이 있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동안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세 지파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우리 이어지는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여호수아는 세 지파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지키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세 지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군사를 가진 아주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은 그렇게 전쟁에 뛰어나고 유능한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고집이 센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는 7년 기간 동안 이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들의 순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끝까지 해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편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싸워온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그들은 어린 자식들이 있는, 처자들이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동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앞장서서 그 가나안 전쟁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그들이 끝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그렇게 많은 선물을 그들에게 함께 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돌아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요단 강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 커다란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 서편 지파와 이 동편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세 지파가 쌓은 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서로 간에 쌓였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돌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큰 단을 세우게 되었는데
반대로 그 단이 이 반대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볼 때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제단은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곳에 다른 제단을 쌓는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이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비참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동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저들이 우상에 빠졌다, 하나님을 버렸다, 저들의 처단해야 한다, 그들과 분노하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하게 되죠.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왜 저들이 저런 단을 쌓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파악해보자. 그야말로 진상조사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의도는 전혀 우상 숭배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찬히 그들이 쌓은 그 단의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되면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럭저럭 지낼 테지만, 지금 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될 테지만, 나중에 우리 세대가 죽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저 서편의 지파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받을 분깃은 없다 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실로에 있던, 성막에 있던 단의 모형을 따라서 단을 세우면서 이 서쪽 지파와 동편 지파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마치 증거로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이 제단은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게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증거로서 세우게 된 것임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양쪽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한 데서 이런 갈등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신의 그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지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형형색색의 무지개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자친구가 받은 문자는 핸드폰에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당신은 무지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때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옳음을 주장할 때 그것이 때로 분쟁이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과신해서 오만하게 행동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교회는 다툼하고 싸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하도 교회가 싸움을 하니까 동네에서 교회 앞에다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바쁘게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대화가 부족하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남기는 댓글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비난과 비아냥, 폭언과 욕설뿐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런 이해와 배려의 말은 사라지고 온갖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채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굿 파트너라고 하는 이혼 변호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불신을 넘어 배신과 증오에 이어지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과 살면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은 자기가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죽이고 싶은 생각은 한 번은 해보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세계 각지로 집회를 다니면서 늘 집을 비우고 집을 나가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고초를 다 겪으면서 아마 힘들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자신도 너무 부족해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을 공사하며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참았던 모든 이들에게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귀를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볼 때 나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배려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칫하면 이 민족의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기를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이해와 배려로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럼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돈 동편의 지파들도 그에 따른 모든 오해를 풀게 되고 그들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가진 오해를 풀게 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해와 용납의 공동체, 신뢰와 증거의 공동체,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